지금부터 2000년 전에 120 성도들이 120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통치.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이게 나라는 네이션, 컨트리, 국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국가적인 의미.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한 킹덤은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통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킹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자 10일째 되는 날, 정확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 가지 7절기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오순절 때 성령 세례를 부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왜? 자,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가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그 7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죠. 유교절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무교절은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 우리 현대인들은 부활절이 되겠죠. 사망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 나팔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대속제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막절 천년왕국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노릇 통치하신 예수님. 7절기 중에서 왜 유교절도 아니고 무교절도 아니고 초실절도 아니고 나팔절도 아니고 대속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됐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주 그리고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바로 그것은 킹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요. 할렐루야. 통치하는 교회가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대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 무엇인지, 킹덤 열쇠가 무엇인지,
통치 열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통치하는 교회예요. 통치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통치하려면은 교회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몸이 돼야 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돼야 돼요. 몸. 에베소 1장 20절에서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만 먼저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각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 머리가 됐고, 그래서 어떤 분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혈관, 어떤 사람은 뼈,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한 몸된 교회에서, 한 몸된 지체조에서 한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에 위임을 하세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권을 교회에 위임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원래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제가 여기 올려놓지 않았네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맨 처음 내린 명령이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라. 통치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야, 나 예배해야 돼. 이것부터 얘기 안 했어요. 통치부터 얘기했어요. 통치부터.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면은 예배를 먼저 얘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통치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통치부터.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뺏기고 사탄의 눌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되찾고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때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온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에 하필이면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되는가? 킹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첫째, 교회를 첫 열매가 되게 해가지고 통치하게 만드셨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9절 합독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다 그러하며. 할렐루야. 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첫 것은 장자, 맏아들, 첫 태생은 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원래 하나님 것가 되는 거예요. 첫 것이기 때문에. 제일 위의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첫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소득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초실절이 맥추절이 2번 나와요. 2번. 초실절, 맥추절은 추수한 것을 그래서 첫 단을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 단을 주님께 드린 날이 초실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2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2번. 하나는 초실절 1, 부활절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유교절 그리고 이튿날이 무교절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즉 지금의 부활절이죠. 이때 구약에서는 보리를 추수한 날이에요. 보리를 추수한 날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들이 항상 첫 것을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가 돼요. 항상 첫 것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첫 것을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새 직업을 가졌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첫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보리 추수가 되는 때인데 보리가 이 한문으로 대맥이에요. 대맥. 큰 맥. 대맥. 그래서 여러분 그 맥주 아시잖아요. 맥주. 보리맥. 보리로 만든 술. 맥주가 되는 거예요. 맥주. 자, 이것은 유교절 다음 날이고 부활하신 날부터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단 말이에요. 이거 초실절 2가 돼요. 이게. 이때는 밀추수가 있어요. 밀추수의 첫 단을 주님께 드려요. 밀추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실절 1은 부활절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뒤에 나올 거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 믿으시죠? 네, 이 첫 열매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열매가 돼야지만이 그 장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업이 통치예요. 통치.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장자에게만 부어주는. 그건 통치랍니다. 통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한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여 우리 모두를 얘기하겠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 킹덤을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자기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가 결국 그 얘기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국을,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예수의 통치,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자신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그래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되신 것을 이제 교회로 가요. 교회로. 믿습니까 여러분? 초실절 두 번째, 이것은 오순절, 지금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 그러나 그 첫 열매는 다르죠. 예수님은 보리의 첫 열매로 들여졌고 우리는 밀의 첫 열매로 들여졌고, 곡식은 다른 종류지만 중요한 건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래서 우리 첫 것이 된 우리에게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통치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치하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로마서 8장 19절에서 우리 23절 합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앉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됐어요. 저희 여러분 믿습니까? 첫 열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첫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왜 첫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통치하려면은. 할렐루야. 통치하려면은. 가문의 유업을 계속 이어서 통치하려면은. 둘째, 셋째가 가문의 유업을 잊지 않아요. 항상 장자가 통치해요. 가문의 유업을 이어가고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보리 밀단을 드리는 밀의 첫 단을, 밀주의 첫 단을 드리는 그때에 성령이 와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절기 오면 안 된다고요. 다른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면 안 돼요. 오순절에 부어줘야 돼요. 오순절. 우리가 첫 열매니까 우리를 통치하려면은.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시내산. 그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 애굽 땅에 내려졌었고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애굽인들에게 내려졌어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독종, 악질, 메뚜기, 우바, 그리고 어두움, 그리고 장자 죽음까지. 장자가 죽는 죽음. 왜 장자를 죽였을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들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 다 죽고 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그들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50일째 되는 날.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 19장은 49일째, 4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말씀이 내려갔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47일 때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이르느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제사장 왕국, 제사장 통치 이렇게 번역했어야 됐어요. 여기 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맘라카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지배, 통치, 왕국, 주권, 제사장의 통치, 제사장의 왕국.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제사장 통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똑같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든지 신약에서 우리에게 한 얘기든 똑같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통치하는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 있습니까? 근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10계명을 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지 말게 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법을 만들어요. 법. 출애굽기 21장 1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법규를 세요. 법규. 통치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법규를 세웠어요. 법을 세워. 법.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된 때가 언제죠? 1948년 8월 15일. 오, 채연이 잘하는구나. 그거 외에도 다 아는 거지?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여러분 제헌절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먼저 주죠. 법. 그 다음에 나라예요. 법이 있어야지 통치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법이 있어야지 통치해요. 그래서 3500년 전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법이 내려왔어요. 왜요? 통치하도록. 법으로 통치해라. 법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있죠.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요.
하나님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잡혀요. 오히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위해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채연이가 너무 잘 알아서 넘어가야 되겠네. 자, 세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해야 돼요, 교회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내가 가면은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이걸 보여주겠어요? 통치하도록.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통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탄 마귀는 통치의 비밀을 알아요. 통치의 비밀을 알고 그들을 자기 밑에 다 두는 거예요. 자기 지배를 받게 해요. 기껏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더니 다 저쪽으로 넘어가요. 전부 사이비로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물에 빠져 죽고 마약으로 중독돼서 넘어가고 범죄로 넘어가고. 왜? 교회가 통치하는 능력이 사용하지 않거나 잃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죠. 믿으시죠? 예수님 머리고 이제 몸이 지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움직이면은 누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 유나이트 교회가 딱 나가면은 예수님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들이 벌벌벌 떨어야 돼요.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사가 일어나야 되고,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요즘 교회가 안 그런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서울대를 정복하려고 서울대 기독교 동아리를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서울대는요, 목사님, 교회가 들어온 거 다 막았습니다. 교회 못 들어옵니다. 저기 낙성대 여기 근처에는 하나님의 교회 2단이 있어요. 2단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서울대를 막 어절펴 놨든지 교회 못 들어옵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좋은 작전이 있지? 무슨 작전입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전략을 짜고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게 우리가 가서 붙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면 되니까. 우리를 초청하면 돼요.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강단에서, 강의실에서, 서울대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괜찮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를 정복할 거예요. 왜?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교회로 나가면은 서울대를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도망가요.
왜? 예수가 나갔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는 것은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면은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내가 저와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 여기는 이제 힘들어요. 아, 얼마나 막 규제가 심한지. 그 얘기 듣고 두려워하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사람이겠죠. 예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 아유, 그거 걱정할 거 없지.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첫 열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야, 내가 떠나야지 너에게 유익이야. 나중에 비밀을 알았죠.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혼동이 온 거예요. 뭐 갔다가 또 온다고? 뭐가 어떻게 되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 갔다가 다시 올 거면 왜 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다른 보이사는 또 뭐지?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시고 가라사대 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예수를 잃을 때 예수가 죽을 때에 곡하고 애곡하겠지만은 세상 기뻐하겠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니라. 22절 합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곧 나다. 나야. 내가 오면은 너희가 나를 영접했을 때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나 혼자 예수였지만은 나를 믿는 너희는 성령을 입은 너희는 모두가 작은 예수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다. 믿습니까? 그럼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성령으로 해야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왔어야 해요. 믿습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와야 됐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와야 됐고 성령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순절날에 와야 했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통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첫째는
당연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통치하는 첫 열매, 장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돼. 제가 우간다에 처음 갔었을 때 2010년 중반에 처음 갔었을 때 16년인가 17년인가요. 그때 딱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왕이구나. 나는 통치하구나. 난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땅을 가든지 어디 나라를 가든지 나는 통치하러 왔구나. 통치하러 보내졌구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느라. 하나님의 유업이 뭐라고요? 통치 유업을 이을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다고요. 첫 열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 저도 믿어야 되고. 나는 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 열매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법에 통달해야 돼요. 통치하려면은. 이런 판사가 법에 통달하지 않으면은 판사할 수 없겠죠. 대통령이 법에 통달까지는 아니어도 법을 알아야 되겠죠. 통치하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겠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월조적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재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의 법에 통달하지 않으면 하와처럼 돼요. 하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든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 나무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주변에 여러 과일 나무들. 다 열매가 맺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도 되고 과일 열매, 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고. 근데 다 먹지 말라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고 사탄이 거짓말로 질문 던져요. 아, 사탄 머리 좋은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틀려요. 하나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도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는데 이거 둘 다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예수의 생명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먹지 말라는 얘기겠지.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사탄이 쿡 찔러보니까 아 이게 말씀을 모르네? 그래. 그러면 아니야. 너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니까 훅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로 기회도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미혹에서 훅 넘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왜 넘어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겨내요. 사실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해서 먹어라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3절에 있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한다고요. 사탄의 미혹은 여러분 늘 당하고 있죠. 늘 당하잖아요. 늘. 말씀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통치를 못한다. 그러자 이것 봐라. 이 예수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일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이제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를 미혹해요. 야, 사탄 대단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글자는 빼먹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시편 92편 11절 그 사자들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 이걸 빼먹었어요.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빼먹고 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면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탄이 얘기한 대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반격을 하죠. 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책임져요. 말씀하신 것만.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없는 상태에서 건너다가 막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막 유령이다 막 놀랐는데 나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걸 본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여 주시든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걸었어요. 아마 인류 최초일 것 같아요. 최초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막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믿음이 나약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지 순례하는 상당수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 사람이 갈릴리를 가가지고 물을 걸어요. 한 번도 거둔 사람 아직까지 보고 안